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76장이에요.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여 있으니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큰 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들이 있죠.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몹시 싫어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그 죄값을 물으시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상숭배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우상숭배자 그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까지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3, 4대지 그 이상 가면 그 가문은 멸절당합니다. 거기서 그친 게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에 이르게 되면 그 가문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한 그 한 세대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파는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 대에서 끝내야 돼. 우상 숭배는 그 한 세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고 나를 섬기면 수천 대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한 가지 문제를 두고 탄식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상들은 이미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후손들에게 임해서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거이죠. 지난번에도 말씀 봤죠. 배가 고파가지고 애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조상적부터 지은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산산조각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조상들이 죄가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적부터 지었던 죄를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그 이유와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그 사실들을, 이런 내용들을 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야훼 신앙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나고 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 신앙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늘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외치고 전했는데도 듣기 싫어하고 그런 말 한다고 때리고 옥에 가도 죽이고 그랬었단 말이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 그들은 정신 차리고 야훼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살 길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지었던 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대해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상 다 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 그 세대에서 그야말로 끝내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인내예요. 즉, 그 고난을 끝까지 감내해야 돼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극도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내해야지 어떡합니까? 참고 견뎌야 돼요. 조상적부터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거 안 받겠다고 피한다고 됩니까? 숨는다고 되고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의 사람은 믿음의 인내로서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은 낙심에 들지 않도록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잘 보존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련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요, 희망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진노 중에도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사무엘 하의 말씀을 봤죠. 다윗이 인구수를 세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에 빠졌다가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택한 게 뭐예요? 전염병이 돌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팔을 펼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됐다, 그만둬라. 그만하면 됐다.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그거를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만두라고. 이제 됐다. 이게 하나님이시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조상들이 지은 죄로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잘 감내해 나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곳에 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 땅에서 애 낳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세요. 왜? 그거 끝나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들은 그 낯선 땅에서 믿음 지키고 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붙들려 갔으니 온갖 험난한 일들 다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70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들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